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충천합시다. 복음 충천합시다. 이게 2019년도 메시지였는데 2020년도는 성령 충만한 은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한 2020년을 이제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2020년 됩시다. 성령 충만한 2020년 됩시다. 우리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우리 복음의 지식으로 충천케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충천하면 해납 백천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복음 이 그리스도로 딱 충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분되어져요. 구분. 영적인 게 구분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을 보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충천하면 해납 백천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뭐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 전에 뭐부터요? 분별이 돼요. 분별. 분별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복음 충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실수해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 틀린 말이에요. 복음 충천하면 가장 먼저 구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하고 이게 아니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방종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 그럼 그게 이해가 된다고요? 영적 문제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요?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이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방종한 우리 삶에서의 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이제는 뭘 지겠다? 나의 짐을 지겠다. 십자가의 짐을 지겠다.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가겠다. 사명에 올인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복음 충천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충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충천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두루다니면 특별히 우리는 2020년부터는요 이제는 성령운동의 출사표를 던져야 되죠. 그렇구나. 성경의 역사는요 전부 다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운동. 하나님의 역사로 다 쓰여져 있거든요. 이걸 우리로 말하면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이상한 성령운동을 보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였지 올바른 성령운동이 교회사에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가 1이라면 틀린 게 99야.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성령을 못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운동 이러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게 해서 쓰시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 충천하고 이제는 성령님들을 세밀히 받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우리 성령운동의 출사표인데 특별히 우리는 성령운동을 위해서 또 성령을 강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창조 때부터 성령은 존재하셨고 또 관여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자 하시는 뭘 갖고 계셨다고요? 계획이 있었죠. 계획.
우리가 계획 없이 한 해를 삽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도 어떻게 계획을 잡았나요? 급하게 달려오니까 벌써 2020년이야. 달력봐도 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2019년도 막 실컷 놀아보자. 그래 막 마음껏 퍼마시고 놀고 놀러 댕기고 그 세상 사람들 그러거든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미래를 보고 1년의 계획, 5년의 계획, 10년의 계획을 보고 준비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연말 가운데 작년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좋은 이 메시지와 이 내용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이미 다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우연스럽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누굴 말하죠? 성령 하나님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임한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이건 뭡니까?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실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 창조 세계에 실제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들의 계획과 그 실제의 운행을 그들 스스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누가 계셨다? 성령이 계셨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님은 말세 때도 부어주시겠다. 이게 요일서인 거예요. 2장에 나오죠. 특별히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주님께서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대요. 성령을 받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특별히 세대들마다 하나님 다 부어주시겠대요. 뭐라고? 너희 자녀들은 뭘 말한다고요? 장래일을. 자녀들은요, 오늘 일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장래일을 말한대요. 여러분들 장래일이 보여지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성령 임하면 이게 보여져야 돼. 왜 안 보이냐? 영이 임하시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지? 가까워져? 안 보여진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은이들은 뭘 꾼다고요? 꿈을 꾼다. 아이, 늙은 분들은 잠도 잘 안 오잖아. 잠도 안 와가지고 막 계속 일어난다고.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났다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런데 꿈을 꾼대. 꿈.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오는 거예요. 비전이. 그리고요,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래를. 젊은이들은 뭘 본다? 이상을 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들은요, 현실에 발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없으면 되겠어.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잖아.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지 전혀 뭐 관심이 없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잖아. 그 노아 시대처럼 지난주처럼 그렇게 놀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는지도 모르고 복지 막 좋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참말로. 젊은이들은 이상. 현실도 캄캄해서 현실 직시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요엘서 2장 구약 있죠? 호세아서 다음에 구약 성경 1272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자, 남녀종에게 부어줄 거다. 자, 종들에게도 부어준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적과 비와 불과 연기와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이게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남녀족에게 부어줄 것이다. 왜? 마지막 날에 이거 영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배도하고 우리말로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야. 그래서 내 영을 남녀 종에게까지도 부어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길 바랍니다. 이 영 부음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창조 때부터 성령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말씀 때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 성령의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이러면 신약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신, 들어보셨습니까? 성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올해는 이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런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것만 여러분 보시고 언약으로 딱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구약에 특별히 이 성령은요 개인에게 함께 하시거든요. 개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이게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몽하잖아요. 결국 총리까지 됩니다. 그럼 총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하여 여호와 살아계심을 고대 모든 민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올 것이다. 그 전에 풍년이 올 것인데 어떻게 준비되냐?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모르는데 요셉만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게 알게 된 누가 알려줬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열리면 보인다고. 올해 2020년이 보인다고요. 보여질지어다. 보여져야 돼. 와, 2020년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시?
모세가 어땠습니까? 양치기로 40년 동안 떠돌이 인생 살다가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갑자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세야. 아니 나무가 말을 해.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해가지고 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신발을 벗어라 이러잖아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도 뭐 제대로 된 신발도 아닌데 그 신발을 벗으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여전히 갖고 회개 안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 거짓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는데 내가 응답받았다? 사역한다? 거짓말이라니까. 그렇죠. 모세에게 주님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곳이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세가 신을 벗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언약을 붙들게 되죠.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호렙산. 그런데 말하신 것 그대로 400년 만에 출애굽시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시내산, 이스라엘 그쪽에 있다 막 이러는데 최근에 학계에서 발견된 게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라우즈산 그쪽에 시내산이 발견됐다. 거기 가면 이드로 장인 뭐 우물도 모세의 우물 이게 전부 다 있다. 그처럼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근데 이게 참 재미나게도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 말래. 왜? 그게 정확하게 확정됐냐. 확정돼서 말하면 뭐 미스테리야. 그렇죠. 그때는 남들 다 얘기할 건데 남들 얘기할 때 얘기해야지. 근데 감사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광 비자 확 열었잖아요. 관광을 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개방이 됐어 지금.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막 들어가 이제 거기. 그래서 탐사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간다 그러지. 그렇게 되면 출애굽의 여정을 보겠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모세인데 과연 모세가 가능했겠냐? 400년 동안 못한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애굽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딱 벗어나야 돼요. 2020년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가정의 애국과 같은 400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개인을 잡고 있는 바로의 건세가 꺾여져야 된다니까.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 그래서 모세가요 결국에는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는 경영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 얼마나 척박해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 올라가죠? 시내산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을 8자까지 계속 올라가서 누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에게 감동되잖아요. 나중에는요 얼굴과 얼굴 맞대는 사이가 돼 예수 하나님과. 그래서 그 영광의 가치가 너무 강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볼 지경이야. 그래서 뭘로 가려요?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화장 열심히 해가지고 아름답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워져. 할렐루야. 우리는 시크릿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우리는 성령으로 도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도배하면 사람들이 뭐냐 이럴 때 시크릿 얘기하면 되지.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모세가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영광으로 충만해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통치해가고. 모세가요 모세오경 성경을 쓰잖아요. 그걸 본인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이게 성령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있어. 이거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세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날 이후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저 개같은 민족, 사실은 블레셋 그 어마어마한 장군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잖아요. 이스라엘을 못 오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나와. 기독교 말하는데 아무도 못 나와. 근데 가장 어리고 막내인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이럴 때 네 옛날부터 원래부터 교만했다. 형들이 막 깔보잖아요. 나중에는 하도 나간다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 갑옷하고 전투복 입히는데 맞지가 않잖아. 이거 다 안 입고 가. 칼도 필요 없어.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는데 단번에 명중에서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칼이 없으니까 어떻게 적장에 칼을 빼가지고 목을 닦아주고 갖고 오잖아. 이게 다윗이요. 여러분들 환경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배경이 없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 소리를 들어도 의분도 없어. 다 눈치 보고 살아.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몇 사람이 대한민국 일어나니까 지금 다 나오잖아요. 지금 기독교는 소리가 싹 없어서 지금. 여러분 언론에 봤습니까? 기독교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없어.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 칭찬해 요즘. 잘 보라니까요. 불자들이 교회에 오려고 한다니까 지금. 이 지역의 불자들이 우리 교회 오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맛보라고 40년 동안 선임하던 분이 지난 금요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영접 기도하고 구치소에 내가 천안에 내가 막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는 안 되고 열받아가지고 막 실랑이를 하다가 나중에 문화재 보호법에 걸려버려가지고 또 기물훼손죄로 걸려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무단 거주지 침입죄가 6개월 동안 구치소 살다가 우리에게 잠시 들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왔냐 이랬더니 천안에서 그냥 점프해가지고 탔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점프해가지고 탔어. 그래가지고 교회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또 온 거죠. 그래서 복음 다시 듣고 이제는 강원도로 간다고. 강원도 어떻게 갈 거냐. 청량리 가지고 그냥 또 타고 가겠대. 그러지 마라. 그럼 감옥 또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열차 끊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타령할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내 상황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만 이길 뿐만 아니라 메시아 왕국 신정국가의 기틀을 딱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언제부터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그날 이후로. 환경이 아니라 그날 이후가 오지 않았음을 한탄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가 와야 돼. 그날 이후. 엘리야 엘리사 갈멜살 전투의 최고의 승리자 우상시대를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었냐. 불병거 도단상에 꽉 찼잖아요.
앗수르는 18만 5천이 와도 눈 깜짝 안 하잖아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눈이 열려가지고. 어느 정도냐? 상대방 왕의 침소까지 깨트려 보고 있었어. 이런 영이 열리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이분은 다 미래를 다 봐. 이런 분 나와야 된다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 나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는지 다 보여. 이거 보여야 된다니까. 이런 능력의 사람. 그러니 우리 말하면 예수 믿으면 목을 전부 다 치는 시대고, 그렇죠? 그런데 각 현장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탁탁탁탁 세워놓고 말씀 운동 펼치면서 그 지역의 영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딱 장악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선지자 그 빨리 가까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여호와 영이 탁 임하잖아요. 그래 어떻습니까? 행동 언약을 해. 하나님 때로는 막 오른쪽으로 누워라 하고 나중에는 막 쇠똥을 구워서 먹으라 얘기하고 그게 다 행동을 하는 예언이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예언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소리 치잖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왜? 행동으로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안 나오지만 기도하면서 하는 그것도 또 필요해. 안 나온다고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에스겔.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알다시피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에스겔 36장을 쫙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님은 뭘 주시냐? 새 영을 주신다. 새 영.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신년에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돌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샘틀로 싹 전하는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경건한 기도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축복하셨냐. 그 당대에 왕궁에 있으면서 제국을 통치하게 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그 제국을 다니엘은 그 민족 출신도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리 중에 총리로 쓰임받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미래 여기에 대해서도 딱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묵시로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과 같아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다니엘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어제 저녁에 식사하고 막 가려고 하는데 또 차 마시러 가자 뭐 이래가지고 갔더니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그런 내용이 있냐고. 다니엘서 다 나오잖아요. 몇 장 몇 절인지 막 물어보더라고요. 몇 장 몇 절이냐. 다니엘 마지막 시는 어떤 시대냐? 초고속 시대잖아요. 빨리 왕래한다.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 정보통신 시대. 다니엘은요 그걸 미리 얘기했어.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하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 개인만 그러냐? 특별히 현장, 이런 장소, 이런 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도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죠?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운행하셨어. 여러분들 가정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여러분들 학교에, 직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탁 임해요. 성령이요 장소에 임했다.
그리고 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성막에도 주님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스도 눈의 복음. 그래서 우리 현장을 복음으로 충천하게 만들면 거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만들어요. 특별히 에스겔 성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샴마. 이게 뭐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현장, 거하시는 장소를 성소라고 말하죠. 여기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만 그러냐? 특별히 신약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자, 물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 물세례 받고 나오시면서 성령세례를 받으셔요.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터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잘 보라니까. 물세례만 받으면 될 줄 아는데 성령세례를 받으세요. 왜 그러냐?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뭐랄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 육체는 창세기 3장으로 썩은 육신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내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렇게 사역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직전,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 보혜사를 말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를 닦아내. 보혜사. 그럼 내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죄가 없어도 여러분들 좀 널널해지잖아. 목사님 없으면 좀 널널해지잖아. 마치 이런 거거든. 예수님 없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 막 이번에 막 애국원 나오는 분들 막 정 목사님 뭐 구속된다는데 이래가지고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잖아. 왜? 정 목사님 없으면 어떡해요? 그건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근데 예수님이요, 보혜사를 말해요. 보혜사.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보혜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분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정도야. 보혜사.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어떻다?
더 유익하다. 더 유익하대요.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야. 왜? 보이사기. 그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게? 보혜사의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다. 누구 때문에? 보혜사 성령 때문에. 더 큰 일을 하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께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게 성령 내주 인도 충만 끝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되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숨을 내쉬며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사역이 뭡니까? 성령을 주신 사역. 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뜨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 되길 바랍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해도 눈물이 팍 터져버리네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러면 왠지 기분이 나빠. 이러면 안 되겠죠.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러면 이미 성령님 와 있는데 이 마음이 죽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러는데 가슴이 막 터져나가. 근데 하나님 이러면 막 잠아. 말씀 들으면 그냥 잠아. 그게 죽은 거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 목사, 예수님, 목사한테 막 터져야 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막 잘한다 하면서 내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영혼은 어찌해 네가 낭망하냐. 네 영이 주를 바라봐라.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막 뜨거워져야 된다니까. 영혼을 보면서 저는 40년 된 그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날라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된 게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안 가고 여기 와가지고 가냐? 여기 와가지고. 이게 없으면 왜 왔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왔어? 또 돈 받으러 왔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자기네들 죽어요. 하나님 신성모독한 그 죄인 대역죄인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빨리 피난 가야 돼. 피신 가야 돼.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슨 말일까?
죽음을 담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을 간구한다.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죽는 한이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싸움과 그 중심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데 뭐 성령님이 오겠어. 그냥 예수님을 끝이라고 다니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는 각인 뿌리 체질로 딱 가득 찼지. 떠나지 말아라. 자기 신변. 사람들이 여기 오면 죽인다. 이러면 오겠어요? 막 서명운동 하는데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 구속시킨다. 이러면 하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니 떠나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전쟁 터졌는데 빨리 피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떠나지 말고. 여러분들 안 떠날 자신 있습니까? 나는 자신 없어.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죽어도 좋다. 주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말씀하세요. 왜? 임하실 거니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두렵고 떨립니까?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사모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중국에 막 사역하는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강의를 하는데 공안들이 쳐들고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강의를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 못 오면 끝났다, 죽어도 좋다 막 이러다가 공안들 쳐들어오니까 문 어디냐, 문 어디냐, 문. 야, 좀 어떻게 해. 땀이 남, 식은땀이 나면서 큰일 났다. 어떻게 되냐고 이런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가발 벗겨지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가발 벗겨지거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변이 중요하고, 지금 잡힐 시간표가, 시간표를 지가 결정해. 하나님 결정 안 하고. 뭐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말한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위기 가운데 담대함이 있다.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건 단순한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어디까지 된다? 증인 될 것이다. 왜? 증인은 순교자잖아요. 순교 아무나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지. 그렇죠? 권능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되겠다? 아닙니다.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내 의를 가지고 하면요, 나중에 두려움이 찾아와. 그러니까 증인이 안 되지. 배도자가 되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순교자의 반열에 서 있어.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요, 구약에도 함께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했어. 그런데 이 성령께서요, 누가? 제자들 갑니다. 이 성령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했어. 어디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0일 동안. 이것은 완전 사투를 벌인 거야.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변의 위험도 감수하고 죽음도 감수하고. 그러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그러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 도망치기 위해서라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 왜?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면 성령이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생명 걸고 기도한 거야. 10일도. 근데 마침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불의 혀같이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능력이 딱 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졌어. 우리의 모든 육신, 우리의 생각 전부 다 갈라지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 갈라져 버려야 돼. 이게 내 경험 다 갈라져야 돼.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처음에 받으면 막 뺑뺑 돈다네 2시간 동안 막. 그래가지고 정광 목사님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 처음에 방언 딱 받고 성령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뺑뺑이 헬리콥터 2시간 동안 혼자. 처음에 자기는 이모님이 끝까지 따라가셔가지고 억지로 따라갔는데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막 혼자 뺑뺑 돌았다는 거야. 눈 뜨고 나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 혼자 뺑뺑 돌아요.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야. 갈라지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뺑뺑 될 수 있어. 뺑뺑 2시간 동안 앞에 나가지고 막 돌릴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능력. 그럼 그것만 끝났냐? 무조건 뺑뺑 돌리는 게 최고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5시간표가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전도 때문에.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능력 받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제자가 3천 제자가 몰려들어요. 3천 제자. 이러한 능력이 전달되니까 막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왠지 이게 진리인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막 와. 순한 양이 돼서 와. 이런 은혜가 좀 있습니다. 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냥 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람을 지금 보내라는 거야.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모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여. 근데 우린 전혀 관심이 없지. 왜? 현장 간다고.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깨닫가시는 어떤 시간이지 어떤 흐름이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현장 변화. 이게 제자들과 함께하는 성령.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령이 왔으니까 현장도 변하고 제자 왔으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는 동계산하고 우리 행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사업하고 복지하고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전부 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의 톤이 달라지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영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한시도 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왜 안 하는지 소리를 안 높였잖아. 성령은 단순하게 깨닫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때에 나왔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 뭐. 성이 20은 이름이 가부장이고 이거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사무엘의 등장을 알리시는 신호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여러분이 이가봇의 흐름 가운데 있을랍니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흐름 가운데 있을랍니까? 자, 이가봇에 계실 분. 자, 등불에 계실 분 손. 자, 전부 다 무슨 노래? 또 눈치는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어디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가죠. 성령의 음성에 못 들어가는 순간 이가봇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운동의 출사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신비주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 우리는요, 교회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하여 세 가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요,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흐름, 성령운동의 주역이 되려면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기도하고 수도원 들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사 역사를 잘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되는 먼저 성령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개혁자들처럼 살아야 돼요. 개혁자. 이게 모델입니다. 성경의 사람. 개혁자들은요, 우리는 말하면 이 오직 복음 사수하기 위하여 쉽게 가면 교리 신학이잖아요. 성경을 하루에 10몇 시간씩 읽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근데 거기서 복음 아닌 것들을 찾아내고 이 작업들을요 개혁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집중을 하면 말했잖아요.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 보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평상시 들었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관점이 열려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 복음이 열려져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가도 성경 한 권으로 여러분들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주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요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 토대에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자들. 우리가 영상을 통해 다 봤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 마음, 한마디로 경건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불타게 만들어야 돼요. 내 죽은 이 마음을 하나님 기경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머리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다 외우니까 복음에 완벽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러니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기 기준 가지고 저거는 개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지킨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 메시아도 필요 없지. 왜? 자기네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독사이 새끼들아. 독사이 새끼들. 우리가요, 그 독사의 태아가 될 수 있었는데, 새끼는 아니고, 독사의 태아가 될 수 있는데, 낙태됐어. 태아가 되어서 막 생성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흐름에서 끌어오는. 그래서 성령 경건주의자들, 모라비안 교도들,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모든 찬양의 300곡 이상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송보영 씨 때 부른 찬양 보니까 오 하나님 받으소서 그거 불렀잖아. 오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만 불렀는데 막 여러분들 막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막 눈물이 터져나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런 은혜의 2020년 주님 축복합니다. 생각해도 막 감격스럽지 않아요? 나만 감격스럽고요. 야,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논할 수가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경건이라는 단어를 논할 수가 있냐? 나는 감격스러운데 여러분들 별로 아, 이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이 사람을 하나님 들어가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교의 사람으로. 뭡니까? 청교도들이요. 청교도들 보면 결국 무엇인가? 가서 뭐 복음자는 그게 아닙니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청교도는요,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삶을 하나님 주신 직업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청교도들.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와서 미국을 뒤집어 보잖아요. 그 흐름이 영적 대강성 운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의 그 중심의 그 삶이 결국에는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 사회를 성시화 운동, 새롭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운동 하자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어제 보셨어요? 그 차 보셨어요? 퓨리탄 뭐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퓨리탄이 그 청교도를 말해요. 퓨리탄. 생수, 퓨리스 들어보셔요? 다 거기서 나온다네. 청교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삶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자의 삶, 경건주의자의 삶, 그리고 청교도의 삶.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모델로 딱 삼으면 돼요. 그렇다고 한 가지 마지막 요 세 가지를 동시에. 그럼 싹 정리가 돼. 그러면서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요청하거든요. 이 요청 속에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자, 어떤 그릇을 준비하냐. 사실은 이것은 그릇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 뭘 준비해야 되냐. 남은 자의 영성을 준비해라. 이 영성을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은사대로 감당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남은 자의 사역이 시작돼야 돼요. 사역이. 여러분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돈 버는 게 은사야.
그래가지고 뭐 그 돈을 가지고 막 몇 억을 주고 이래 하잖아요. 선교단체한테 몇 억을 주고. 은사지, 은사.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자로 다 만든대. 자기 말만 들으면. 은사, 은사. 그래서 뭐하라? 선교해라. 이분은 자기 집도 없어. 자녀들한테도 돈 하나도 안 줘. 유학을 갔는데도 돈 안 줘. 왜? 네가 알바에서 벌어서 써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바를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죠? 일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그럼 사람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어학이 빨리 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사역.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빨리빨리 해라. 그리고 남은 자의 동맹,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섬겨야 돼요. 자기 주장하지 마. 자기 주장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동맹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주장만 하는데 누가 내 주장 맞다고 따라오겠어요? 섬겨야지. 그래서 예수님 어때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섬기지 않는데 내 따라오라.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시대적 요청. 그래서 저희가 이거 동맹 맺잖아. 자유우파 포럼 동맹 맺는 거예요. 나 혼자 선교 포럼 동맹 맺는 거예요. 왜? 완전 밑바닥에 죽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끌어모아가지고 요구하잖아. 왜? 관심 있는 사람은 스스로 찾아가. 스스로 가가지고 선교단체 가가지고 활동하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 스스로 일어나서 나라 살린다고 운동하고, 그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건 우리는 전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달래가지고 모으는 게 포럼이야, 우리는. 먼저 동맹. 우리가 잘하는 게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 어제 막 강화문 갔다 오고, 저는 지금 거의 2달 동안 허리가 계속 아파져요. 갔다 오면 막 아침에 못 일어나. 이 안에 전부 다 얼었어요, 저는. 안에 지금. 혓바늘이 몇 개 지금 든 게 아니야, 지금. 그래도 상관없어. 왜? 시대의 요청이니까, 지금 시간표. 그 시간표에 맞게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 영성을 준비하고, 그 영성이 준비되면 욕 안 한다니까. 정광 목사 막 욕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영성이 이제 좀 됐는지 욕을 좀 안 해야 되겠다. 어제 욕을 좀 적게 하시더라고. 사역, 은사. 그 은사대로 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섬김. 그러면서 동맹을 만든 거예요. 이게 시대죠. 요청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요, 남은 자들이 지금 딱 동맹 맺는 시간까지. 그래서 전부 다 할 필요 없어. 진짜 통하는 사람끼리 딱 모으면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는 남은 자의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실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나오죠. 16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내려먹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자,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자, 15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렇습니다. 자, 완악한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꾸짖으셨잖아요. 그럼 뭐? 손 들어라. 그걸 가만 놔둬야지. 우리는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제발 손 들고 있어라. 눈 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눈 감아라지 모르겠다고. 눈을 감아야 돼. 눈 뜨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벌써 보이는데 눈 뜨면 막 보이 되겠어. 눈을 딱 감아야지. 눈을 감으면 묵상하게 되거든. 뭘 잘못했는지 묵상하게 되거든. 그리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이 차분해진다고. 그럼 때릴 필요 없어. 할렐루야.
신년 첫날부터 내가 가르쳐줬네. 자, 주님이요, 의심하고 믿지 않고 마음에 완악한 제자들을 향하여 또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다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돼야지 되겠다. 죽어도 안 돼. 언제 될 건데? 그렇죠? 아니, 뭐 형편은, 그럼 언제 형편 될 건데? 그렇잖아요. 주님은요, 음식 먹을 때 그것도 예수님은 대단히 하여튼 먹여놓고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또 병 주고 이래. 주님은 음식을 먹여놓고 기분 살살 좋을 때 책망하셔. 믿어 먹는 것 마음에 와는 막 꾸짖으셔. 그러면서 뭐라고요?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상관없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까? 상관없어. 환경이 안 좋습니까? 상관없어. 상태가 안 좋습니까? 상관없어. 할렐루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고 온 천하를 다니며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두루 다니며. 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그 언약을 믿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네 상태, 우리의 환경 그거 보고 주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보혜사 성령을 보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 두 개 중에 하나다. 세례를 받든지 정죄 받든지 두 개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삶을 심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든지 정죄 받든지 두 개 중에 하나다. 내 친구 세례 받는 인간 정죄 받는 두 개 중에 하나다. 우파 좌파 하나다. 그거 끝내면 돼. 그냥 내 주변 가족 믿음 있냐 없냐 그냥 딱 나누면 돼. 그렇죠. 그걸 뭐 복잡하게 중도가 어디 있어. 신앙생활 삶 중도는 하나도 없어. 완전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거지. 돌아다니며 표적 주십니다. 곧 그들의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뭘 말한다? 쇠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표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스님이 사시면 스님이 와가지고 영적 기도가 이게 표적이야, 표적. 그렇죠. 앞으로 연애사람부터 다 내려올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서명운동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몰려올 거라니까. 그들 만나서 대화 나누고 복음 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어떻게 해요? 두루 전파했어요.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어떻게 함께 역사사. 이 함께 역사하는 분이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이요. 그렇죠.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뭐? 표적, 이적. 왜 표적과 이적을 주실까요? 결국 마지막에 나옵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명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로 조언을 인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치유 말고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치유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남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골골 아파도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기도하면 상대방 회복이 돼. 할렐루야. 그러면 방법이 있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도 날 위해서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이상한 방언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방언, 예언도 쏟아내고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가지고 뭐 맨정신에 방언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2020년 성령으로 두루 다니도록,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두루 다니는 2020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두루 다닙시다. 성령 운동을 해보갑시다. 그 축복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마지막 남은 땅을 살리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두루다니며 주의 역사를 감당했던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말세의 남녀 종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시대를 살리는 기사와 표적 증거거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우리 직장과 우리 또 학교 모든 만남 가운데 주의 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